자, 우리가 이제 뚫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 10장 10절. 자, 오늘 뚫는 기도까지 가야 되는데,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의 뚫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도둑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떤 싸움을 싸울 때 이게 무슨 싸움이냐 이걸 알고 싸워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기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내 영계를 자꾸 침입하는 그런 도둑이 있단 말이죠. 근데 도둑들, 마귀의 모습을 보면은 각 나라에 따라서 다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이지만 나라마다 전부 귀신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기독교인이 기도하는데 귀신의 모습을 풀어헤친 처녀 귀신으로 보인다, 그건 아니겠죠. 머리 풀어헤친 처녀 귀신은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 때문에, 사실 귀신은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영계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할머니로 보인다, 할아버지로 보인다, 그것은 아니죠. 근데 이 귀신이 뭐냐 하면은 접근을 해서 한마디로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쓰레기가 없으면 쥐나 파리나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서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뚫는 기도 한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쫓는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먹는 먹이를 치우는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얘네들이 왜 내 몸속에 들어왔지, 내 가정에 왜 들어왔지,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쫓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쫓았는데 비고 소재되니까 그 다음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쫓은 다음에 이 빈 곳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놓고 말씀과 기도 생활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계속해야만 얘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말씀 기도 읽으면서 다시는 얘가 내 몸속이나 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또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쫓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생기면 먼저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데 능숙하지,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 속에 있는 쓰레기나, 그러니까 쥐가 좋아하는 게 쓰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자꾸 청소를 자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은 다음에 식탁 밑에도 자꾸 닦아줘야 되고 그런 게 뭐냐면, 근데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게 뭐냐면 바퀴벌레가 아파트에는 없는 거 같아요. 바퀴벌레가 이 나무를 먹고 살고 나무에 서식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에는 바퀴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워. 근데 그 바퀴벌레는 주로 어디에 서식하냐 하니까 부엌 쪽에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서식하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제가 쥐를 잘 못 보지만은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는 쥐들이 또 많았는데, 그 쥐들이 보면 부엌이나 이런 데만에 서식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귀가 어디를 좋아하는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죄나 쓰레기나 먹다 남은 음식의 좀 영적으로요, 그런 것들이 귀신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래서 우리들의 그럼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들, 막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하는 그런 막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좀 양보하지 못하는 이기주의 같은, 그 다음에 내가 어릴 때 받았고 지금도 계속 식구들에게 받고 있는 많은 상처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들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열등감, 자존감, 이런 거, 무가치함. 요즘에도 보면은 뉴스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어떤 고등학생은 학교 종례 마치고 그냥 떨어져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있고, 자기 생명의 가치도 모르고 또 남의 생명의 가치도 모르니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무고한 사람을 때리고 막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갈취하고자
뭐 별의별 보이스피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자살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싸워서 이 마귀들이 그런 그 사람의 열등감, 상처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명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아까 읽어드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우리 나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멸망시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살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주로 슬퍼하는 사람, 분노가 잘 일어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고 가난한 거야. 막 그 다음에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부감, 자폐증, 우울감, 그 다음에 또 자기 연민 이런 거. 막 원한을 잊지 못하고 그 원한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것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기도 중에 싹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쁜 영적인 찌꺼기들, 상처들이 없어질지어다. 그 자꾸 미움이 있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가치하고 자꾸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그래서 오래 믿어서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상처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엄마도 아빠도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 버리면 마귀가 먹을 찌꺼기가 없잖아, 쓰레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귀신을 쫓는 건 좋은데 쫓은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쫓은 다음에 계속 회개기도, 사랑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의 사랑만 넘치도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뚫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나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생활을 좀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다 안 했다 아니면은 완전 그럼 100%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가 장난치는 대상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30여 년을 해보면요, 교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데 넘어지고 막 뭐 싸우려고 그러고 막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빨리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영이라도 전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이 아까운 시간에 말이지, 전도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그 시간을 우리가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이제 며칠 안 7, 8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 전도 오기까지 더 열심히 돈을 좀 쓰더라도 선물도 좀 사주고 밥도 좀 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것이 전도의 영으로 내 영 속에 꽉 채워지는 거거든.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채워지고 어저께 말한 대로 막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야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주야 주야 뭐 찾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야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렇게. 자, 체험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 속에 하나님이 거한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영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영을 머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머리가 생각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영은 아닙니다. 영은 어디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폐부를 보시는도다, 그리고 장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들. 최근에도 제가 어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분이 이제 체험을 했는데 성령이 쑥 들어오는데 어디로 갔냐 했더니 배꼽 밑으로 가시더래요. 배꼽 밑으로. 그 아랫배가 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은 그 배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까지 우리들이 가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시작.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그 다음 읽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이걸 사실 비밀로 놔둔 거예요. 그 배래니까
우리나라 말이니까 타고 다니는 배야, 먹는 배야, 무슨 먹는 배에서 무슨 물이 흘러나오나 그럴 수 있는데, 이 배는 우리들의 이 배꼽 위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꼽 아래의 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기도할 때 이 배를 안수하고 배꼽 밑에를 안수하고 그리고 꽉 누르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엊그제 간증했던 그분도 성령이 쑥 들어왔는데 이게 쑥 내려가더니 이제 여자라 보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배꼽 밑에 아랫배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아랫배가 창피한 거잖아요. 여자들 아랫배 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면서 목사님 이게 쑥 들어오는데 배꼽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기쁨이 팍 솟아오고, 사실 우리들이 주여 할 때 그 힘이 아랫배를 콱 누를 때 아랫배에서부터 콱 올라와야 되거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요. 이게 바로 아랫배를 말하는 곳이거든요. 그 아랫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어쩌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이게 아랫배인 줄 알지, 아니면은 배가 뭐 윗배인가 가슴에 있는 배인가 뭐 배꼽 5cm 위인가 배꼽 옆인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가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난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체험을 안 하니까 예수 오래 믿어도 변화되질 않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헌신하질 않고, 체험을 안 하니까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하니까 입으로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이게 목구멍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체험의 설교, 여러분 배에서 확 성령이 올라오는 걸 체험하잖아. 그렇게 되면요 질병들이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체험하러 오는 거지 뭐 이거 글자 몇 글자 읽으러 오는 거예요. 저 설교 뭐 우리가 몇 번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10년 20년 성경 읽고 10년 20년 설교 들어도 안 변화되는 사람 절대 안 변화됩니다. 기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선 때는 늦지만 나이가 좀 든 다음에 그때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무슨 싸움이 있으면 막 싸움에 벽돌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자꾸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체험이 없어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에 신경 안 쓰고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하는데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뭐 여러분은 그런 장면은 못 봤으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능력 기도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넘어가서 성령을 구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이 성령 줄 때 한 명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영으로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막 동시에 고치고 수만 명을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냥 막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수만 명이 동시에 구원받고 동시에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하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동시에 역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역사해버려. 오늘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때 질병이 떠나갈지어다고 어떤 강사가 얘기할 때 우리에게 말이요 믿음이 확 들어와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귀신도 중요한 것 아니고 쓰레기도 중요한 것 아니고,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을 때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 나에게도 병이 고쳐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 그런 다음에 이제 쓰레기도 청소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는 내 속에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이까지 질병 치유 못하냐?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내게 지금 조그만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유 못하냐? 할 때 내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내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하냐? 할렐루야.
그분이 이 기도 응답 안 해주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이 먼저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14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이게 확 믿어져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내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20절로 뛰어넘어가 갑시다. 20절로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게 느껴지면서 오늘 아침에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자녀 문제를 다 해결받을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알겠습니다. 알리라. 아는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4절로 넘어가가지고 같은 말인데 또 계속 반복하면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중요한 구절들이 뚫는 구절이라 그래가지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가 있음으로써 성령과 나와 계속 교통하고 뚫려진 상태, 성령과 나와 뚫려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 말이라. 오늘 임하소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지네요. 믿게 해주옵소서.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면 돼요. 이미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56절, 요 6장 56절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뭐냐면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다 해결됐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 해결해 주셨느니라. 그 믿음을 탁 가지고 우리가 기도 끝나고 일어나는 나에게 이걸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인생을 거저 사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모태신앙 아닌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부모가 모태신앙으로서 큰 믿음 가지고 아이들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그냥 뭐 가서 어디 가서 싸움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교통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 한문철 그 변호사의 그걸 보니까 그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 둘인가 조그마한 여자애 둘이 그 킥보드 전기로 쭉 하는 거 타다가 쭉 가다가 그 길을 건너는데 그냥 파란불 아닌데 건너다가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 쳤는데 둘이 직사를 해버렸네. 둘 다 죽어버렸네. 그게 난 그런 거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 난 심지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아니 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랑 부닥치면 늘 걱정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 킥보드 타시는 분들 명단 좀 주세요. 저 기도 좀 하게. 그분들 좀 넘어지지 않고서 이렇게 난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막 무서워. 그래서 내가 차도 일부러 좀 큰 차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작은 차, 큰 차보다 지금 작은 차가 손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그런 거 좀 타지 마시고 좀 그냥 운동하고 싶으면 탁구까지 오늘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버리고 말았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요 승리의 기도를 하는. 그러면 야고보 4장 7절로 내려가죠. 야고보 4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 4장 7절의 기도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게 아랫배에서 확 올라오고 기쁨도 올라오고 그 능력도 아랫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느껴지면서 가슴에 응어려진 나쁜 마음들, 마음의 상처들, 미움들 이런 것들을 확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 밑에서부터 성령이 확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죄책감도 후회도 욕심도 그다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쓰레기를 오늘 다 청소해버리는 날이야.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에 염증이 있다, 신장에 염증이 있다,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쓰레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걔가 그걸 먹으러 거기에 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의사가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아스피린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걸로 자리 잡고 뭐 다른 뭐 많은 이유로 거기 그 장소에 염증으로 자리 잡고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아리를 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빛으로 오시면서 치료 광선으로 레이저 광선으로 그걸 치료하시는데 몸 안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머리에 생각의 냄새를 풍기고 있던 내 위의 냄새를 풍깁니까? 뭐 관절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어. 거기 지금 붙어 있는 것들 악취가 나고 있거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악취가 어떻게 나나 이게 은사사역 오늘 저녁에 은사사역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 8시 50분. 오늘 저녁 8시 50분에 빠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맞죠.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저녁에 8시 50분에 오셔서 금요일이니까 오늘 뭐냐면 헛구역질이 나야 돼. 일부러 나야 돼. 일부러. 그 다음에 가래가 나와야 되고 기침이 나와야 되고 영적인 기도들 할 때 하품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막 토하는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나오는 사람들 뒤에 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구를 끼거든. 막 계속 방구를 껴대거든. 막 그런 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방구 껴도 모르게 약간 좀 쿠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걸 모르고 그냥 딱딱한 것으로 해놔가지고 방구가 직방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는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은사 집회를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너무 앞사람 옆에 딱 달라붙지 마세요. 그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방구 냄새를 맡으면 그 귀신이 또 나에게 방구 귀신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갖다가 이제 휴지를 딱 준비해 놓고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뱉어야지. 뭐 어디는 또 이상하게 뭐 그런 거 뱉으면 안 된다 또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깨끗하게 오늘 저녁에 완전히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구절을 이제 가지고 우리 외쳐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이 한 구절을 들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구절을 너 들고 기도하니? 저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들고 기도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 믿음 만큼 될지어다.